할렐루야. 네, 오늘 속회관리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1년 동안 우리 속장님들 많이 수고하셨죠? 수고 많으셨죠?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우리 도화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라남도에 대촌섬이라는 데가 있었대요. 내가 여름에 자꾸 바다에서 이 해변가로 밥그릇 같은 게 계속 이렇게 하나 둘 몇 개씩 이렇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배 타고 지나가다가 파손된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이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재수가 없다, 불길하다. 이래서 보는 즉시 다 깨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 중에 한 개를 가져다가 강아지 밥그릇으로 이제 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육지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은 이런 그릇들을 잘 보던 그런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 강아지 밥그릇을 보더니만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다, 이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육지에 가서 한번 감정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강아지 밥그릇을 이제 육지로 가져간 거예요. 서울로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보물로 밝혀져 가지고 당시에 3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게 바로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 이야기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보물선이 발견돼서 저렇게 수많은 보물이 건져졌습니다.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3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이 대촌섬 사람들이 그해 여름에 한 2개 해변가에 밀려오고 7개 해변가에 밀려올 때마다 족족 깨부순 그 그릇이 아파트 100채 값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보물을 깨부순 사람도 있고 보물을 강아지 밥그릇으로 썼던 사람도 있고 보물을 3억 원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봤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을 알아보고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고대하던 시기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의 사역이 기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능력이 굉장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비단 세례 요한뿐만이겠습니까? 그 말라기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충실한 신자들도 기대했고 백성들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해 와서 헤롯 궁전을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온 예루살렘이 진동했다, 소동했다, 시끄러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을 겁니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떤 이방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왔더라 라고 하면 베들레헴으로 다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려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들기만 하고 소란만 나고 자기들은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지금 눌려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메시아를 기다림으로써 이 메시아가 로마를 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몰라봤던 것이죠. 왜 몰라봤어요? 저 구석 시골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나도 모자를 망정 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흡족할 만한 그런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헤롯 궁전에 있었던 사람들 어때요?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했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죠.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직을 양보하기 싫어서, 자기 부정이 어려워서 자기의 직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예수님을 고대하던 이 시기와 다를 바 없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웬만하면 다 알죠.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믿지 못할 뿐이죠. 영접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물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학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부재현, 시이불견, 청이불견, 시기부지기미라는 그런 대학의 정심경이라는 그런 책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에도 이름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야유회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똑같은 나무인데요. 이 풀은 무슨 풀이다, 이 풀은 무슨 풀이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똑같은 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똑같은 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관심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을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요셉도 나오고요, 마리아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도 나오고요, 목자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들은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꿈에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메시아가 왔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므온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율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37절 38절도 밑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때와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구절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마침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맞춰지다, 매듭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예배가 끝나는구나, 기도회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뜻 안에는요, 맞춰지는 거예요.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요, 메시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 시몬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지, 강포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손에 안겨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보는 즉시 즉각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보물이 예수님께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몬과 안나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가 시몬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나입니다. 이 두 분은 하얀 머리에 마른 팔로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시므온, 저 눈을 보면요, 감격에 겨워 있는 눈이에요. 시므온이 하늘을 향해 찬송하거든요.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매듭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한이 없는 기다림이었을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밖에 없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꼭 볼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볼 거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죽기 전에 볼 거야.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므온은 기다림 자체보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더 마음이 쓰여졌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에게 보물은 메시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요. 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을 겁니다. 무성했던 머리가 빠지고 백발이 되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맞춰지게 하셨어요. 매듭지어지게 하셨어요. 안나는 어떻습니까? 36절과 37절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팔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84세예요. 남편과 함께 산 세월이 겨우 7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줄곧 홀로 지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도 어렵고 삶도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여인은 굉장히 대우받지도 못하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경제적인 것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대부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시달렸던 거예요. 이런 삶을 60년 이상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안나를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누구냐면 야곱의 8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몸종이자 야곱의 첩이었던 실바의 소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 이후에 솔로몬 왕이 그것을 이어받고 그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둘로 쪼개지게 되죠. 갈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왕국을 따로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통일 왕국을 계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럼 아셀 지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가 다윗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제사법을 새롭게 마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은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길들여지고 오염되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심히 부패한 이방 종교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북쪽 10지파 가운데는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지파가 갈려져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내 고향은 저곳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는 저곳인데 라고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요,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왕국 유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기업, 자기들의 토지, 자기들의 재산은요, 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남왕국 유다로 넘어오는 겁니다. 오늘 루가가 그녀의 배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 딸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녀의 신분에 이런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토지와 기업을 다 포기하고 남유다로 이주해 온 아셀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을 저버린 다수가 아니라 충실한 남은 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녀의 관심은요, 남편이 사별한 것, 가난한 것 아니었어요. 그거로 인해서 관심이 아니니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그녀의 관심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였다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0년이 넘도록 일평생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에 적혀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어요.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약속이 매듭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듭지어 주실 그런 사명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침 매듭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인데요, 다른 의미는 바로 그때라는 뜻이 있어요. 마침이 들어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과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침 어때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이 있는 장소, 그 예수님이 있는 시간에 있어야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나는 어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으니 마침 그때에 시므온에게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축복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알았던 거죠. 아, 이 아기가 메시아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몰랐죠. 마리아도 몰랐어요. 시므온도 몰랐고 안나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헤롯 성전은 거대한 건축물이었어요. 성전 경내에는요, 항상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혼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 네 명이 모일 수 있던 것,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고 마침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침, 바로 그때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성전을 찾았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성전을 찾고 한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의 그 장소에서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그 마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침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대비시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는 방탕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건져 올리다, 구원받다라는 뜻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져 올리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져 올리지 못하고 그곳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삶이 술 마시고 술 취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만 끝납니까?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음란해지고 방탕해집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최고인 양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한 상태를 성령에 취한 상태와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괜히 웃어요. 간증이 많아지고요. 막 노래를 부릅니다. 술 취해도 그렇고요. 성령에 취해도 그래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오해하죠. 근데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방탕한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는 삶입니다. 사도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더라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느냐? 과거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매듭짓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눈이, 내 관심이 다른 것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그 마침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우리는 그때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발견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매듭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었대요. 어떤 기도문인지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 2페이지니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탕한 그런 시간 가운데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제물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마침이라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매듭짓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참여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또한 적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매듭짓기를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냥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내 삶의 주인처럼, 아,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안아 복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